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 있는 세속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알아들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길 가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죠? 지켜만 보고 있죠. 지켜보면 보시면 안 되고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심장을 이렇게 압박을 해야 돼요. 이 명치부는 막 압박해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이걸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 이게 다시 심장이 뛰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되나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사람이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살아났어요.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갈비뼈 내놔 그러는 거예요. 내 갈비뼈 내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목숨을 살림받은 사람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법이고,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법이라고, 응급의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하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심 없이 읽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이야기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문맥, 컨텍스트 혹은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질문이 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10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주제는 지금 무슨 주제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아니 영생이 무엇이라기보다는 영생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왜 꺼내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단순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너 아는 사람한테 잘하면 돼, 그냥 너 지갑 착 해갖고 주면 돼, 뭐 이런 식의 설교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이 돼. 물론 그것도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오늘 영생이라는 주제 앞에서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질문을 묻는 율법학자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되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답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던지시죠. 10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한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니?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귀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읽느냐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는 read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기노스코. 아나라는 뜻은 반복해서, 다시 이런 뜻이 있고요. 기노스코는 알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어떻게 읽느냐는 네가 다시 어떻게 알아, 어떻게 다시 알아, 다시 어떻게 알아가고 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목사님은 되게 쉬운 걸 어렵게 하는 큰 재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우리가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체득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읽죠?
나 성경 2독했어, 나 성경 4독했어 하면서 양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어서 그게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기노스코, 다시 알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학자는 성경을 매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 대답을 합니다. 예, 그거 제가 잘 알죠. 성경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봤더니요, 성경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율법학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요, 이 율법학자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또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율법학자가 깨달음을 알고 나서 팍 던진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멋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최소한 이 율법학자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냥 나 몇 번 읽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더 가까이라는 큐티라든지 우리가 여러분께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나기노스코, 여러분 안에 개일 체득화되고 여러분이 외워지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게 진짜 큰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집회를 수백 번 열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반복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책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로버트 마워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다이어트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너무 아파요, 가슴이.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치킨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치킨이 들려 있어요. 피자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왼손에? 오른손에? 피자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찐다, 안 찐다? 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겐 대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소뇌가 있어요. 소뇌를 많이 굴리면 따라합니다. 잔대가리를 굴리면, 이거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주무실까봐 제가 한 얘기니까 놀라지 마시고. 왜 이 대뇌에서 우리가 이성이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살을 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성적 명령을 내리는데, 중뇌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애가 뭐 하냐면 이거 기존에 하던 게 아닌데 라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뇌는 대뇌가 내린 명령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치킨을 짓고서 콜라를 쪼르르 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글렀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버트 마이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잡아라. 예를 들면 치킨 다리를 안 먹겠습니다부터 시작을 하래요. 그건 제가 한 얘기예요. 치킨 다리 2개 안 먹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막 하다가 이제 치킨 2개 다리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뭐 안 먹으면 돼요? 날개를 먹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가슴살을 먹지 마라. 이러면서 조그만 일을 반복해서 해나갈 때, 그때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큰 힘과 파워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잡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올해 한 해만큼은 사복음서를 한번 정말 달달 한번 외워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복음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작은 반복의 힘들이 굉장히 크죠. 오늘 율법학자의 이 모습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안에서 체득화하려고 노력했던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과연 그의 읽기가, 그의 아까 아나기노스코가 옳은 것이었는지, 이 율법학자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이 율법학자 여기서 딱 끝낸 게 아니라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게 바로 10장 29절에 있는 질문이에요. 그 10장 29절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전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라고 하는 똑부러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네가 옳도다. 근데 이때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하거나 돌아간 길이 아니라 네가 말한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똑바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표현이 영생으로 가는 직진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옳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지금 자기의 질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전에는 어떤 전제가 깔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완벽하네요?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완벽하네요. 저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와요. 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매일 여기 나와요. 제가 헌금도 잘 드리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해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디카이오스네. 나는 의로우네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은 할 필요가 없으니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이웃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 잘 알고 있는데 이웃은 누굽니까? 주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자신이 흠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병인 것 같아요. 병. 네. 이게 진짜 병이에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딱 보시기에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네, 여러분 자세히 안 보여서 그렇지 저 기미도 막 껴있고요 제가. 네. 제 기미를 가리려고 오늘 화이트 크림을 막 발로 왔는데 아유 힘이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도 여단장 원스타 표창을 3개나 받았어요. 제가 3년짜리 단기 장교였는데 3개나 받았어요. 제가 사회 나와서요 뭐 하면 실적하면 막 돼가지고 상도 받고 돈도 받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을 옛날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아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쪼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랑을 하면서 뭘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얘기는 단 하나도 꺼내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실패했던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성공했던 게 많을까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 쓰리고 자매한테 차이고 이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회사 떨어진 거 저 대학도 떨어지고요 회사도 떨어져 봤어요. 이랜드 아우 그 짜증나는 이랜드 진짜 지금도 화나 죽겠네 그냥. 예. 장교인 날 떨어뜨려. 여러분 저도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난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멋진 모습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패와 좌절의 얘기들은 없어지고 내가 정말 잘했던 거 몇 개를 마치 이만한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병이죠.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율법학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도 잘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걸려봤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재수없다. 시작.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끝까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포장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비유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도, 왜 여리고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강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나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 강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한 유대인 남자를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막 피가 막 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이빨도 막 부러지고 이렇게 막 그 퉁퉁 붓고 막, 예, 진단도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들의 순번을 마치고 자기들의 근무를 마치고 여리고 쪽으로 가서 자기들 집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놔두고 피했을까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왜 그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버렸을까요? 자기 동족이고 자기 공동체고 자기 세런이고 자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레위기 21장 1절,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죽었겠지? 아니, 안 죽었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는 동안 내가 더러워지거나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동안 죽어버리면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겠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안 도와준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물론 내 신앙만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두 개인데 어느 하나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저버리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A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 같은데 뭐 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잘난 척하려고 주님 앞에 던졌던 그 사람 앞에 주님께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부딪히는 거를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 나올 때마다 움찔해요. 오 마이 갓. 예. 오, 대단한 질문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선하다는 표현 안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두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돕는데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분에 지나도록 돕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름도 주고요, 부어주고요. 그리고 기름 붓는다고 해갖고 여러분 또 석유 붓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석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상처 치유, 여러분 그 바세린 같은 그런 기름들이에요. 예. 그리고 포도주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까지 와인까지. 여러분 이때 포도주 되게 비싼 거예요. 제가 부탁인데 좀 여러분 비싼 걸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싸매어 주고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여러분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모자르면 자기가 오면서 그 비용까지 다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세요. 그 사람은 주님, 이웃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이웃이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계십니까?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율법학자처럼 자신을 뭔가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계명이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영생의 길을 찾기가 어렵죠. 율법학자는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남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해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계명들에 늘 부딪혀야 돼요. 고민스럽죠. 여러분,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주님에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생의 길이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세요. 단순하게 어떤 계명이나 어떤 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누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요? 율법학자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던 이웃을 사랑하던 모든 출발점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계속 병이 든다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길은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 뭘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을 하면 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며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 근래에 재미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친구들, 제가 나중에 또 큐티 때 나오겠지만 부정적인 친구들을 몇 명 만나다 보니까 배틀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더 부정적인가 둘이 배틀 붙이면 여러분 한 명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 내가 힘겨울 때, 어느 때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는데 화살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화살을 집어서 자기 심장에 자꾸 꽂아요. 제가 오늘 책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방송진에서 책 하나를 띄워주실 건데 안 나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상진아라는 저자예요. 저자 이름이 뭐라고요? 상진아. 상진아가 누구예요? 네, 저죠. 상진아.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쪽에 들어있어서 뒤는 안 봤어요. 제가 앞에만 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쏜 화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생각 없이 쏜 화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겨냥해서 쏜 건 아닌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화살을 집어들고 내 심장을 찌르면서 왜 나를 자꾸 찔러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영생의 길을 질문하기 전에 그 모든 길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코비드가 우리를 쫄려버릴 때도 쫄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멋있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